예, 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3월 3일 우리 성찬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6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 보혈이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시라 귀하고 귀하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모량에 인도해 주신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 다같이 일어나셔서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드립니다. 특별히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남은 생애를 의탁하며 믿음으로 또 헌신하며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격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지난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함께하신 그 주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한 사랑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제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442장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길동시장 어린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 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음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위에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좇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은 성찬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저희들 드리는 예배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으시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만국의 역사와 주관하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심리를 찬송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일찍이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독립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이 민족의 자유의 독립을 생취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의 억압 속에서 이 대한민국의 해방과 자유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3.1절 기념 예배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저의 드리는 예배 받으시옵소서.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꾸면서 과거 일제 침략을 35년간 자유를 잊고 인권을 우리당하면서 고통의 싸움을 이루었던 그 쓰라린 아픔도 잊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나라를 잇는 것이 얼마나 서글프고 뼈아픈 것인 줄을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과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절기를 지켜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3.1절을 지켜야 하는 것도 그와 같은 있습니다. 그날의 아픔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날의 희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손 대대로 그 정신을 이어받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골수에 사무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피 흘려 순교한 선조들의 귀한 믿음도 이어갈 수 있는 이 시간, 이 시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 여전히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고통과 슬픔의 역사 속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슬픔의 역사가 계속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공의와 공범을 강물처럼 이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다른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믿어야 진정한 평화의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팔로 붙드시고 강박한 저의 심령을 샘물처럼 녹아지는 능력의 말씀을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이 민족의 불쌍히 여기시고 수험 없이 동행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50면 전후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어느덧 또 3월이 됐습니다.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거듭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전호자와 함께 인사하시죠.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늘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한 그런 우리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우리 금요일 날은 3.1절이었죠. 우리 장로님도 또 기도 중에 3.1절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어요. 3.1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우리 민족에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국경일이죠. 1919년 3월 1일
정오를 위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종교를 초월해서 정말 그 일제 압박에 항거하면서 전 세계의 민족의 자주 독립을 선언하고 온 민족이 총궐기에서 평화적 시위를 전개했던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3.1절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죠? 예전에 유관순 누나라고 이제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있죠. 유관순 열사로 이야기합니다. 한번 파워포인트를 올려주시죠. 여러분이 저에게 이거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나누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죠.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다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지고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친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마지막 남긴 그런 유언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서 이화 학당에 입학을 하고 2학년 재직 중, 그러니까 17살이었어요. 그때 그 존 다르크라고 그 나라를 위해서 그 희생을 했던 그 존 다르크를 같은 인물이 되겠다고 늘 그렇게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3.1절 날 일본군에게 끌려가게 되고 이제 감옥에서 모진 고문에 의해서 생을 마감하게 됐던 그러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러한 누나고 열사이죠. 생각해 보세요. 17살 얼굴도 아주 앳된 그 소녀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희생했던 그 역사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날에 모든 그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선포하고 외쳤던 외침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대한 독립 만세였습니다. 이것이 그 3.1절의 핵심적인 메시지고 외침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 대한독립 만세 한 3창을 좀 하고 싶은데 예배 중이라 제가 좀 그럴 수는 없고요. 지난 그 한국의 3.1절 그 행사를 이제 유튜브로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그런 모습이 지켜졌어요. 마지막에 이제 그 3창, 만세 3창을 하는데 대한독립 만세가 아니라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만세. 뭐를 위해서 만세 그냥 그러고 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 어떤 분위기가 예기치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죄송하지만 그 메시지도 적어도 3.1절만큼은 일제 침략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그들의 만행이 어땠는가를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이 유관순과 같은 소녀들이 일어나서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던 그러한 그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 없고 일본과 함께 우리가 가야 된다. 미래를 향해서 물론 일본과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날만큼은 그 독립에 대한 이야기, 그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국민으로서 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도 여기 임장로님 여기 뉴욕에서도 3.1절 행사를 하게 되면 꼭 만세 3창을 하는데 대한독립 만세라고 3창을 하는데 왠지 우리 조국에 있는 더구나 대통령이 계신 그곳에서는 그 만세 3창이 외쳐지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참 또 조국을 떠나 있는 한 국민으로서 좀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3.1절은 그냥 만세 3창을 외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치는 정말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그런 만세 3창이 외쳐지는 역사적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는 3.1절의 그 의미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정말 조국의 현실과 또 미래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민족이 아픔을 겪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다윗의 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고백되어진 그런 외침이었고 기도였고 감사였고
그리고 다윗의 신앙 그 자체임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교독하시. 제가 1절 읽고 2절 읽고 함께 교독해서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가 나를 부르짖어 주시며 충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지라도 해를 거하여 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주방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사실 다윗이 진정한 신앙의 인물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한 신앙의 계기가 있었다면 아마도 지금 이 시편 23편을 고백한 순간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나드는 그 순간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인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 시편 23편을 고백하면서 저는 선포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다윗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지금 순간에서 그렇게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저는 한 두 가지 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지금 이제 곧 죽음을 앞둔 그 상황 속에서도 이런 시편 23편의 고백을 멋있게 외칠 수가 있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주어진 그 확신, 참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필요할 때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주셔서 담대하게 그 주어진 어려움과 역경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배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사실 이 말씀은 구원을 얻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 가지 믿음 역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보면요, 그 믿음은 자신의 어떤 의지와 수고와 노력으로 주어진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은 잘 소개해주고 있죠. 그가 믿음의 선진이요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은 저를 택하시고 저를 부르시고 또 저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가 순종하며 그 믿음의 여정을 나서게 된 것도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여정 속에서도 실수하고 또 불순종하는 그런 순간들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아브라함을 통해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가 되는 믿음의 조상으로 저를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가 즐겨보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지난 사역을 돌아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12제자, 이제 새롭게 마태아가 뽑혀서 12사도들, 그들보다도 더 위대한 사역을 본인이 감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떤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희생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매 서신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그러한 고백이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
부르심, 이 콜링이라는 이야기, 우리 생활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섭리 가운데 택하시고 부르셨고 그 모든 삶을 주관하신 그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오지에 나가서 선교 생활을 하시는 선교사님들 이제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런 오지에 나가서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지 선교사님들에게 이제 성도들이 질문을 하곤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그곳에 나가셔서 정말 생명을 마다하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요, 모든 선교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콜링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선한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그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선교 보고 및 간증을 우리는 듣게 합니다. 이런 선교사나 어떤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 직분이 중요하고 귀한 것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에 그 직분이 주어졌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직분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우리 한 분 한 분 좋은 씨앗 교회 성도님이고 직분자들입니다. 단순히 어떤 신앙의 연륜으로 말미암아 직분이 주어진 것도 아닐 것입니다. 목사의 어떤 권고로 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의지와 어떤 계획으로 된 것도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룩한 직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지금까지 또 헌신을 아끼지 않고 충성스러운 교회 일원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동일한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도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편 23편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다윗의 고백과 더불어서 지난 그의 생애 가운데 수없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며 주어진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 목동으로서 작은 소년에 불과했던 그가 그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 장애 요인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끊임없는 이 맹수들의 습격으로 말미암아서 때론 자기 목숨까지도 지키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그 선한 손길을 인해서 저는 보호받고 인도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수없는 경험들을 통해서 어느덧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을 늘 기대하고 확신 가운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엇보다도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서 그 물맷돌로 그 거인을 무너뜨리는 그 승리, 그 순간만큼은 그의 생에 결코 잊지 못할 그러한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을 것입니다. 때로는 또 죄악으로 인해서 처절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저는 의지했고요, 또 확신했고, 그리고 믿음으로 시편 51편에 진정한 회개와 간구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실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비록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을 그는 확신하고 기대하며 이러한 고백을 또 기도를 했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 17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여기서 이제 8절하고 17절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8절의 믿음과 17절의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사실 8절의 그 믿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때 주어진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조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몇 살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 10년 정도 지났겠죠. 그러면은 75세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35년이 지난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을 체험하고 느꼈던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명령 앞에 기꺼이 그 믿음을 통해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정말 아브라함의 아주 그 믿음을 드러내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제물로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비록 이삭이 죽을지언정 다시금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라는 이 엄청난 부활 신앙을 저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수없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저는 체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의 생애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성숙 여부는 우리가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죠. 모두 주어진 배경과 또 상황, 그 신앙의 그런 내용이 다른 가운데 속에서 어떤 한 모습만 보고 한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믿음 가운데 어떻게 살아왔고 진정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임을 가늠할 수 있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을 맞이할 때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장례를 이렇게 집례를 하면서 어느 한 권사님의 그 죽음을 대하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정말 평안하게 그리고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또 그렇게 평안하게 인정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히 그분의 성숙한 믿음을 좀 가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성숙한 인정을 맡게 되기를 역시 기도하죠. 죽음을 앞둔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억하고 다만 남은 가족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동일한 선한 손길을 경험하며 더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그 성숙한 그 권사님의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게 됩니다. 아멘.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이라는 단어 기억하시나요?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늘 기억하고 확신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이 이 시편 23편의 이러한 멋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제가 여러 번 설교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간단히 연결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죠. 먼저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 제가 간혹 말씀드렸죠. 헬라어로 보면 오이다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키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이다라는 단어는 이성적으로 안다라는 것이죠. 알아. 그런 지식적으로 어떤 정보를 통해서 아는 그런 알미 오이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이 안다라는 것은 오이다가 아니라 키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경험에서 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어에는 야다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우리는 경험에서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3.1절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여기 어르신들 경우에는 일제시대에도 계셨던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6.25의 그 아픔들을 겪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왠지 모든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것이 그냥 우연으로 된 것일까요? 내가 어떻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된 것일까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그 손길, 선한 손길을 통해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우리는 조금 이해가 되고요. 정말 우리의 남은 생에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뭔가를 내세우는 그런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두 말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로 보완해주고 강조해주는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강창원 목사님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참 믿음이란 내게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바로 깨닫게 될 때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와 연결해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이 드러나게 되고 또 믿음에 또한 성숙을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믿음이 주어집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믿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 다른 성경 사본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하죠. 즉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합력선에서 하나님이 빠진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우연이고 내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선한 손길을 통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말씀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남은 생에 정말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자녀들이 선한 손길을 통해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우리 모든 삶을 돌이켜볼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그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에도 때로는 힘든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아픔과 눈물의 시간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또 거듭나게 하여 주실 줄을 우리는 분명히 믿기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또 시편 23편을 통해 다윗이 그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남은 생에 늘 고백되어지는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356장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성찬위원들 나오셔서 성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절 같이 찬양 들으시면서 성찬 준비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본을 보이시고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신 그러한 예시 늘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세례죠.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에게 친히 나가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뜻을 이루시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든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공포하셨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 역시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과 온 교회에 나아가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그런 예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찬 예식이죠.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다시금 깨닫고 그 몸과 또 피를 먹고 마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간직하고 새롭게 헌신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갈았을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서의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을 대할 때 다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진정한 회개와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런 성찬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새롭게 또 헌신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시고 피 흘리시고 몸 찢기시고 그 주님의 그 희생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더욱 주님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 앞에 헌신하는 귀한 신앙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356장 1절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장관들 나오셔서 본병 또 분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또한 됩니다. 무엇보다도 또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의지하며 십자가에 합당한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4절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또 축복을 드리고요. 날씨가 이제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 속에서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또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 시간, 또 새벽 기도 시간들을 이렇게 정해서 꼭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3월 생일자 우리 조한진 목사님, 또 홍명 권사님, 그래서 생일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3월 또 성도 추모일은 우리 이학수 집사님, 정경상 권사님, 이필현 성도님 그런 추모하는 시간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는 이제 벌써 그 Day Light Saving Time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제 쉽게 서머 타임이라고 하는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무실 때 밤 10시를 11시로 돌려놓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1시간 주무시는 거를 좀 덜 주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그 유재도 목사님 매년 이제 오셔서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데 2618 선교회 이렇게 또 곳곳마다 돌아다니시면서 또 선교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또 선교 보고 및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료주일 예배, 또 고난주간 주일 찬양 예배, 부활주일에는 새벽에 연합 예배로 우리가 또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드림교회, 이야기 목사님 교회와 같이 또 저희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같이 드리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부활주일날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권사님 또 명예한 수집사님 인직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여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또 교회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천십사님 또 귀한 대접 또 선택이 있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모님도 지난번에 조금 몸이 안 좋으셨는데 잘 또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찬송가 102장 1절 찬양 부르신 후에 집에서 한번 기도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넌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지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그 확신을 갖고 그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냐고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과 같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과 같이 동일한 고백을 하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걷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순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좋은 시작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내용을 같이 한번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지난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친히 선한 손길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함께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더욱 이 믿음 가운데에 남은 생애도 주님 부탁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군속들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라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그 역사를 잊지 않는,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조국 그리고 우리 이 미국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더욱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선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들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 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 오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고 또 기대하며 주 앞에 새롭게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두고 온 주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